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입니다. 고영원 씨가 지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성경에 꼭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11장 9절이고요. 또 한 번은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하박국은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림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되어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무슨 세상이에요?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상적인 이야기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후에 바벨론을 꺾으심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이 오기를 원하세요? 요즘 같으면 세상이 하도 속 시끄러워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세상,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보여주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돼서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절의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8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막강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다가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형성을 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400년도 채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서 줄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의 큰 줄기가 아니라 잘려나간 나무의 밑동,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싹이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큰 나무가 되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스라엘은 잘려나간 나무의 밑동 그루터기였습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70년 후에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회복과 부흥은커녕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 여러 나라의 침공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과 또 도덕적, 종교적 피폐함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잘려나가고 세월이 오래 지나 마르고 썩어
어린 그루터기와 같은 상태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싹이 났습니다. 그 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볼품없는 한 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마치 이 옆에 나오는 싹이 꺾여버린 것 같은, 그냥 잘려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꺾이지 않고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꺾어지지 않고 왕성히 자라서 세상을 덮는 큰 나무처럼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싹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성히 자라는 덫까지,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수많은 열매가 달렸습니다. 물론 모든 열매가 좋은 열매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셀 수 없는 수많은 열매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가지에 달린 열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세계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죠. 올해 전 세계 기독교 인구수는 약 26억 3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33%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나무에 달린 뭐겠어요, 여러분? 열매지요. 부디 바람에 견디지 못하거나 병들어 떨어지는 낙과가 되지 마시고요. 썩은 열매 되지 마시고요. 좋은 열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그것이 큰 나무처럼 자라서 이 수없이 26억 3천만 명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재 있게까지 되었는데,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사람의 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으로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람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는 비난을 받으셨지만 결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비난을 받으셨지만 결코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숨을 쉬고 잠을 잘 때도 뭐를 해요? 숨을 쉬는 것처럼 예수님은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삼고 사셨다는 거죠. 3절 후반과 4절을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무엇을 보고요? 중심을 보고 판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을 의인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 세리를 죄인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더 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큰 돈을 헌금한 사람이 많이 했다, 작은 돈을 넣은 사람은 적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으셨고 겸손하다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판단의 기준은 눈과 귀가 아니라 공의와 정직으로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셨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치며 악인을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입술에 뭘로요?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치고 악인들을 경고하고 사람들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죠.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니라 그랬어요. 공의의 토대 위에 성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알고 따르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일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해도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그래야 진정한 누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영으로 일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즐거움보다, 특별히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즐거움보다도 우선되는 즐거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마시고 항상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성실을 띠띠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계승했는가,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오늘날의 이 기독교를 이룰 수 있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불과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역사 속에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빼고 현재 기독교 인구가 26억 3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유대교를 그루터기라고 보고 기독교를 그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이라고 볼 때에 현재 전 세계의 유대인 수는 1,500만 명 정도입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 수는 1,500만 명 정도예요. 근데 기독교인 수는 얼마라고요? 26억 3천만 명입니다. 기독교인 수에 비해서 유대인 수는 17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루터기에서 나온 가지가 구루터기보다 175배가 더 뭐했다는 거예요? 커져버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냐면 유대교는요, 전도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이 요바에서 다시스까지는요 한 4,000km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 안 하겠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그리고 풍랑을 만났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스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해서 다시스로 갔어요. 가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하나님에게 대들었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음이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들만 믿으면 돼요. 이방인들이 믿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오로지 영적 우월감, 선민의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뭘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부지런히 뭐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공회의 협박이 있는데 협박에 굴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넘기는 등 큰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버리고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져서도 뭐를 했어요, 여러분? 흩어져서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나라들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전도와 선교의 결과가 지금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느 교회든지 보면은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기독교가 된 거란 말씀이죠. 유대인의 신앙을 자신들의 우물을 지키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바다를 만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물 신앙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다를 만들어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지키는 우리 우물신앙 되지 마시고 바다를 만들어가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장승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바다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뭐가 모여서 만들어져요? 물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자,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뭐가 됐어요? 그것이 바다가 됐어요. 온 지면에 흩어져 있는 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모인 곳은 못이 되고 좀 많이 모인 곳은 호수가 되고 가장 많이 모인 곳이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되었습니다. 자, 물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리 없이 흩어지면 구름이 되고 소리 내며 모이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면 뭐가 돼요? 하늘에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리 내며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파란 하늘에 소리 없이 흐르는 하얀 구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보거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창밖의 하늘을 쳐다보면 저 하늘에 구름이나 될까? 이런 노래 있죠, 그죠? 그런 노래가 떠올라요. 저 하늘에 구름이나 될까? 얼마나, 그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 위에 잠시 떠있는 뜬구름일 뿐입니다. 바다는 참 좋아요.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바다를 보다 보면 마음이 팡 뚫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바다는 말이죠, 수많은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세계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생명이 많을까요? 바다에 있는 생명이 많을까요? 바다에 있는 생명이 많습니다. 식물이 17,000여 종이고요. 동물은 15만 2천여 종으로 땅에 있는 생물보다 바다에 사는 생물이 더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땅에서 만들어내는 산소가 많을까요? 바다에서 만들어내는 산소가 많을까요? 그죠? 땅에서는 30%를 만들어내고요. 바다에서는 70%의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숨을 쉬게 해준다고 그래요. 이게 바다가 엄청난 거예요. 바다는 생명의 뭐예요? 신비요 충만함이 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신앙도 아름다워요. 아, 저 하늘에 구름이나 될까? 참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바다 신앙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역할과 그 위대함이 맞죠. 구름 신앙이 아름답기도 해요. 근데 바다 신앙과 그 역할과 위대함이 비교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구름 신앙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다 신앙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 신앙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야 뭐가 돼요? 바다 신앙이 돼요. 흩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구름 신앙 된다고요. 구름 신앙도 아름답지만 바다 신앙이 위대함이 있고 역사가 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했어요. 그 힘으로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복음으로 세상을 덮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모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구호가 바뀌었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코로나 때 우리를 살렸던 구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되도록 만나지 않고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되도록 혼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어디 많이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구호를 다시 한번 뒤집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구호를 뒤집어야 돼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가 아니라 다시 바꾸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신비를 품은 바다 같은 신앙,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다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은 하늘이 처음 닿는 곳,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바다는 물이 처음 고이는 곳,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은 높은 곳에서 시작되고요. 바다는 뭐예요? 낮은 곳에서 시작돼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은 에베레스트 산 8,848m입니다.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은 사해호수 마이너스 432.65m입니다.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은 북마리아나 제도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마이너스 11,034m입니다. 11,034m라고 해요. 땅에서 가장 낮은 곳도 가장 낮은 곳인 사해 바다도 바다 제일 밑바닥에서 보면은 몇 배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이해하세요? 땅에서 가장 낮은 곳도 바다에서 보면은 10,000m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충분히 낮은 곳도 충분히 높은 곳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요. 우리는 지구라는 생명세계에서 이미 충분히 높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개만도 못한 인생은 없어요. 처지가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요. 모든 인생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광야의 사자보다, 바다의 고래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어떤 위치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은 자꾸 올라가는 법만 가르쳐줘요. 자꾸 올라가는, 더 높은 곳에, 더 성공한, 더 부자, 이것만 계속 세상은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올라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려가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내려가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은 구름신앙이 돼요. 올라가니까 뭐가 돼요? 구름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뜬구름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섬기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다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내려가는 것이 쉽습니까? 뭐 둘 다 어려워요. 저는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근데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산은요, 장비 없이 500m, 1000m 갈 수 있어요. 근데 바다는요, 장비 없이 5m, 10m도 내려갈 수 없어요. 산은 그냥 운동화 신고 1000m도 갔다 올 수 있다고요. 근데 바다는요, 장비 없이 5m, 10m도 못 가요. 그러면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성공 또는 지배라고 한다면 내려가는 것은 겸손 또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보다 어려운 것이 겸손이고 다스리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려면 우리는 성공보다 겸손을 배워야 하고 다스리는 것보다 섬기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까? 교회들도 성공하려고만 하고 목사님들도 성공하려고만 하고 교인 좀 모이고 건물 지으면 목회 성공했다고 그러고 교인 좀 줄고 그러면 목회 실패했다고 그러고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목회도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존경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교회가 되어버렸고요. 성도들도 그냥 계속 뭐만 하려고 그래요? 성공하려고만 하잖아요. 모두들 높은 산이 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바다는 누가 됩니까, 여러분? 모두들 높은 산이 되려고만 하면 그러면 웅덩이는 누가 되고 호수는 누가 되고 바다는 누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가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와 같다고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물이 올라가면 뭐가 된다고요? 뜬구름 되는 것이고요. 물이 내려와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교만해지면 뜬구름 신앙인이 됩니다. 은혜 많이 받고 뜬구름 잡는 신앙인이 돼요. 겸손히 섬길 줄 알아야 그래야 뭐 같은 바다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어느 때 어디까지 올라가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독당 만들어 정치 개입하자고 합니다. 장로, 대통령, 국회의원 만들어서 영향력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꼭대기에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이 철학을 신해처럼 부리던 시절, 교리가 과학을
왕보다 위에 있던 시절,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황제를 끌어내리기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1076년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황 그레고리 7세와 독일의 황제 하인리 4세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7세 때 교황권이 막 이렇게 커져갈 때였습니다. 독일의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권을 견제하려고 그런 기미를 보였어요. 그랬더니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황제를 파문하고 폐위시켜버렸어요.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황제가 눈이 오는 겨울 알프스의 험한 고개를 넘어 파문을 풀어달라고 교황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교황은 모른 척했어요. 무릎 꿇고 눈 내리는 땅에 3일 동안을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3일 동안 거들떠도 안 봤어요. 3일 후에 들어와가지고 그 얼어붙은 무릎을 꿇고 교황의 발에 키스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때가 교회가 가장 어두웠던 때였다는 것을요. 교회는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디로요? 낮은 곳으로 가야 바다 같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수복교회도 지역의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할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 만나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돌보고 세워야 그래야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 신앙은 또 이런 거예요. 바다는 지구 표면의 8%가 바다입니다. 몇 프로가요? 70.8%가 바다입니다. 지구 인구의 70% 정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 그래서 평화의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현재 기독교 인수가 26억 3천만 명이 되어서도 불과 몇 프로예요?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지금도 이제도 여전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지금 숫자보다 2배가 더 돼야 돼. 70% 될 때까지 그 정도는 돼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때 비로소 세상에 참 평화의 세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의 70%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70% 정도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두렵겠어요? 악한 행동을 하겠어요? 하나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면 우리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70% 이상 되는 그런 성도들이 70% 정도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이론적인 객관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은혜로운 관계, 진실되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런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70%가 된다면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평화롭겠어요? 네? 70%만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시끄럽겠냐고요. 시끄러울 수 없습니다.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어요? 안 좋은 교회겠어요? 세상에서 칭찬을 받겠어요? 욕을 먹겠어요?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죠? 70% 바다신앙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70%,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성도들이 70%,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몇 프로? 70%는 돼야 돼요.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큰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 그죠? 모이고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충만한 그런 세상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충만한 그런 모습을 꿈꾸어 봅시다. 그리고 그런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뜬구름 되어서 되는 것 아니고, 모여서 섬기며 복음 전도하며 선교하며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 한번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구름 신앙으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다 신앙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섬기기를 힘쓰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서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뜬구름 같은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바다 같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애보자 아는 지식이 아버지 가득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여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무 아버지 기도하며 선교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이바다 높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더욱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으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고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성복교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구름도 아름답지만 위대한 역사는 바다에 있습니다. 뜬구름 같은 신앙생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다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섬기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70%는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아름답고 신실한 동행을 하는 성도가 70%는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33% 넘어서 70%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발을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성복교회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늘의 구름신앙보다 바다신앙으로 살아보기를 다짐하고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과 사역들 위에 우리 장성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